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 같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시고 요한복음 17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다음 날이면 잡혀서 돌아가시거든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였고요. 지난주 설교했죠.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6절부터 19절인데 길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20절부터 26절까지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이 뭐예요? 보존이 영어로 말하면 protect야. protect.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By the power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은 뭐냐? The name you gave me.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주민증 갖고 왔어요? 주민증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이름이 나옵니다. 넌 누구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도 나오죠. 주민번호도 나오고. 그래서 누구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이 딱 떠올라요. 김성규 하면 딱 그 사람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시켜준 다음에 자손을 주셔가지고 오늘날 후손이 많아졌어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사례 좀 그렇잖아요. 사례. 야, 사례 들렸냐? 사례.
사라. 사례는 지배한다는 뜻이고요. 사라는 여왕후, 왕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서 나중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왔잖아요. 많은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라. 야곱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려서 사기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 그것은 사기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얍삭하게 장자 명분도 빼앗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에 그 사람의 이 정체성이다. 시편 23편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있으시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도 누구의 아버지인데 나도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엄마는 엄마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엄마는 대명사인데 자식들이 엄마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값을 위해서 그 엄마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 여호와.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하. 누가 보냈다라고 물어보고들라.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여호와야. 여호와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발음이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발음을 까먹어 버렸어.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그래서 카톨릭 성경을 보면 야훼로 돼서 야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너무 거룩해서 이름을 안 불렀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경천아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왜 대명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대명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요? 여호와란 것이 하나님 이름이었습니다. 자, God said to Moses. 하나님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I am who I am. 번역해봐요. I am who I am. 그냥 I am.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음. 있음은 있습니다.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다. 뭐냐? I am has sent me to you. I am has sent me to you. 번역해봐요. I am. I am이 여기서 주어야. 있음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I am이 뭐라고요? I am이 있음이야. 있음.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해라. I am이 뭐라고요? 있음. 그게 여호와요. 하나님 이름은 뭐라고요? 있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물은 원인이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렇죠?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낳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야. 시간도. 시간 속에 제약받지 않아요. 우리들은 다 시간 존재예요. 너 몇 살이냐? 그 말은 뭐예요? 태어난 지 몇 년 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몇 살이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이름도 있어요. 뭐라고요? 엘로힘.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들이라는 복수형을 띄었는데 그렇다고 신이 하나님 여러 명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그렇게 장엄 복수라고 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으로도 가능하고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God으로 돼요. God.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엘로힘. 영어로는 뭐라고요? God.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존엄합니까? 인간이 존엄해요? 존엄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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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존엄합니까? 안 해요? 아, 이게 확신이 없네. 개는 존엄합니까? 개. 안 해요? 개 존엄 안 해요? 송아지 존엄합니까? 안 해요? 큰일 났네. 개는 존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 개는 존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엄해요. 왜 그러죠? 왜 사람이 존엄해요? 키가 커, 힘이 세, 왜 존엄해? 털이 적어서 그래? 왜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존엄한 거예요. 아셨죠? 개는 존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존엄하냐? 아무리 공산주의자라도 유물론주의자라도 그건 알아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 그 지식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무신론자도 이미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존엄한 것이 그 근거가 어디냐?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는 존귀하다고요. 아셨습니까? 아, 까부지 마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응? 아셨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혜택만 받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 없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런 식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거든. 아니에요. 남자 여자로 구분돼서 태어났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 아이고 여기 있네. 동물들이 사람 무서워합니다. 힘이 세도 사람 보면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몰랐거든. 여기 있네. 너희를 두려워하냐.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제가 유튜브 동영상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이 버터플라이에게 수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큰 게 물고기인 줄 알고 이게 딱 낚아채려고 하강하다가 그냥 올라가더라고. 밑에서 보니까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잡고 그냥 가더라고. 큰 물고기였으면 잡았을 텐데 사람이니까 안 잡더라. 희한하대. 사람은 동물들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또 봤는데 큰 곰이 사람들이 항상 막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이만 줘도 그냥 절로 가더라고. 아, 사람들이 딱 있으니까 그냥 절로 가더라. 아, 동물들이 사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요. 아, 가끔 사람 잡아먹는 거 있는데 약간 그 햇도가 나간 것들이지.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지 몰랐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라고 딱 써놨더라고.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 왜 돼지고기 먹어? 오늘 점심 식사 돼지 김치찌개입니다. 푸주간 가면 돼지가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정육점 가면 막 돼지, 막 삼겹살, 앞다리, 목살, 뒷살 막 다 쟁겨놨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동물을 학살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어요? 아,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돼지나 사람이나 개나 소나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동물들을 학살해 놓고 걸어놓고 냉장고에 놓고 먹을 수 있는 권리와 특혜가 어디서부터 받냐고요. 누가 줬어 그걸.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먹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따 돼지고기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이 채식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줄 했잖아. 채소같이 먹어라.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인도 사람들은 배고파 죽어도요, 소를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왜냐면 이런 말씀 모르거든. 불교 믿어봐. 모기가 사람 뜯어먹어도 이거 못 죽여요. 오히려 모기의 밥이 되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죽여?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모기 잡지 말란 말 없어요. 죽이는 거지. 우리는 가차없이 죽여. 그래도 죄책감이 없어요. 성경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동물 죽이지 말란 말은 없거든. 오히려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먹어주세요. 참 하나님 믿는 게 보통 유익이 아니오.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죄책감 없이 떳떳하게. 참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사람이 늙고 병들잖아요. 아무런 낙이 없어요. 너 요즘 재미있냐? 재미없어. 아무런 낙이 없어요. 먹을 것도 씹는 맛이 있거든요. 이빨 다 빠지고 먹는 것이 전혀 유인책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항상 먹을 거 가지고 애기들한테 먹을 거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애기들 먹고 싶어서 오지. 근데 이제 늙고 병들어봐요. 그 어떤 것도 음식이 땡기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졸려가지고 자고 싶었어. 이제 뭐 조는 것도 뭐 늘 졸는데 뭐 하루 종일. 옷 이쁜 거 사줘도 그것이 하나 낙이 아닙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낙이 아니요. 살았을 때나 드라마지. 아무런 낙이 없어요. 돈다발 갖다 줘도 그게 뭔데? 아무 소용없어요. 돈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믿으세요.
그때가 되기 전에. 7절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 뭐예요? 흙이 뭐예요? 여기서? 육신이 우리 흙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 땅 파봐봐요. 흙이 그냥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왜? 우리가 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황토방 가서 누우면 편안한 거요. 우리 몸이 황토거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의 영이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께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죽는 거를 이렇게 말해요. 흙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 가고 이렇게 되기 전에 믿어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세 번째,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도나이.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로드예요. 주님. 절대적 권위를 가진 만유의 주.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가 아도나이예요. 주. 시편 8장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구약 성경 읽을 때 주가 나오면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하지 않고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줬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여호와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다. 내가 그가 누구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 I am he 이러잖아. 내가 I am he. 28절도 보면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주의 이름, 주가 누굽니까? 여기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여기 신약이니까 예수님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며.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서 온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준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이 준비했으니까.
이건 이사야 40장에서 온 말이에요.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성에서 어때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와 이름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이야.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도 됩니다.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여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근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분이에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줄친데 한번 읽어보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그때뿐이 아니라 창조주셨던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니까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시인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 구약 때는 하나님께 주라고 했거든요.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이 뭔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악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3절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항상 하죠. 악에서 구해달라. 악이 뭔가 가르쳐 드릴게요. 악은 히라버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행한, 아픈, 악한, 병든, 나쁜, 특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들, 버려진 해독, 악독, 복수로 말하면 죄고요. 남성 단수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죄인들. 그러니까 이 악이란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갖다 놨네요. 그지? 악.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 이 악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찾고 있다라는 거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습니다. 뱀은 여호와가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항상 사탄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요. 그 다음에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반대로 말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 선악인데 사람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악이에요. 동성애 같이 남자야. 근데 자기를 여자라고 그래. 그것이 악이죠. 이 사람은 여자야. 근데 자기를 남자라고 그래. 그럼 안 되죠. 그게 악이죠.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하죠.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게 악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지상이 이렇게 사탄의 속으로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았죠. 요한복음 13장 이제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보면 생각이 딱 들어오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다스려야 되죠. 생각되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까지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딱 낙한 생각이 들어오면 딱 다스려야죠. 다윗 왕도 사탄에게 당하여 전염병 징계 맞았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뭔 사건이 양반이 이 다윗이 센서스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나쁘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력을 파악하고 사람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죠. 근데 똑같은 건데 사무엘 하 2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위에 보니까 사탄이 충동했다고 그랬고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격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누가 맞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서 쓰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격동시켰냐면 사마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했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 중심적이다 보면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사탄에게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이 있었죠.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3개월 동안 적군에게 도망 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 맞을래? 다윗이 사람에게 맞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맞겠습니다. 전염병으로 맞겠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 죽었어요. 사탄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악에게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게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evil 원인, 악한 자란 것이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 악이 악한 자, 이게 사탄이라고.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가지고 제자들을 굳게 했어요. 저도 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저는 돌이켰습니다. 악에 빠져 있다가 돌이켰어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지금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하고 있습니다.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2번, 비진리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악은 이 비진리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악이 비진리라고 크게 와닿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나 속에는 누락질한 이리라. 이리가요 항상 양의 탈을 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가지 마라. 예수님은 아니니까. 이게 한번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면 큰 낭패를 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윤리 도덕적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악은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임한다. 술 취하고 방탕하다 예수님 갑자기 오신다고요. 이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고린도전서 5장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 아내가 누굽니까? 엄마, 친엄마는 아니고요, 계모요, 계모. 그러니까 그 교인 중에 청년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계모와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도 주일날 딱 와가지고 신앙 좋은 척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개한 거예요. 야, 그런 일은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면 되겠냐? 그런 놈을 왜 내버려 두냐?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라. 방구석에 앉아서 회개하고 죽어서라도 영혼만이라도 구원을 받을 지언정 그 얼굴 뻔뻔히 들고 교회 다 오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몇 명 안 되고 한 명이 1000명같이 교회요, 한 명이 1000명같이 교회도요, 교회에 이런 음행이 있으면 그냥 오지 마세요. 나부터도 음행이 연루되면 교인들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지 않기 전에 나는 물러납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교회에서 이런 음행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세상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솔로몬 다윗 얘기인데요. 다윗이 바람 피고 살인도 사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무지하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요, 네가 여호와의 원수가 마귀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낳은 아기는 죽는다.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근데도 아기 죽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악에 빠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람들은 된다는 거요. 머리 깎고 눈썹 밀고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글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근데 누가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막이요. 참 좋죠. 의로워져서 거룩해져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참 좋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게 막이에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자, 2번 진리로 거룩해진다. 뭘로 거룩해진다? 진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계속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소제목 따서 진리로 거룩해지다 따온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물어보죠.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행함으로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 자꾸 예수님이 진리 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뭐냐 도대체가? 연세대 교훈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서울대 교훈이 뭐예요? 진리는 나의 빛이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아니 세브란스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왜 세웠겠어요? 예수님 전하라고 세웠죠. 학교에서 배운 건 지식이죠. 지식.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 예수님이 진리였습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이코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 요게 진리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전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도 여기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전부 개나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냐? 듣고 믿어서. 갈라디아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답은 뭐예요? 듣고 믿는 겁니다. 진리가 전해졌을 때 듣고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약속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정해졌다 그래서 믿음에 듣고 믿을 때. 3번 예수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 갖고 죄인의 죄를 속해줬습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속죄받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그래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 이제 곧 죄사함. 송장이 뭐예요? 죄사함. 피로. 뭘로? 피로. 그의 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노라. 자기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섬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결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도 된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어린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 어린애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나도 그때 살았으면 예수님한테 달려서 기도받았을 텐데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공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진리 속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더 조심하고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고 주여 진리를 주의 보혈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데 저희들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